네,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나왔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세승남교회에 찾아주신 주님의 귀한 종들을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고 특별히 27일기를 수고하신 우리 회장님 이하 임원들 또 오늘 새롭게 선출되신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또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대학 다닐 때까지인가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의 사명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국가주의가 강하다 해서 결국은 폐기가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런 사명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대사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주님의 심부름. 이 심부름은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꼭 감당해야 될 이런 심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 그러면 이 대사명은 언제 끝이 나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명령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너무나 귀한 종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명, 대명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걸고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마치 1000m 계주 선수가 이 바통을 들고 뛰다가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듯이 이 명령을 완수를 위해서 2000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달려왔고 지금은 우리 손에 들려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건네주면서 우리는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져도 이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까지 이루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간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에 사명의 이 바람박질을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사명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이 이 모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사명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발견했다 해도 마치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고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 시간 한 몇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능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재능.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 일신의 출세와 어떤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하찮지 않는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크기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뭔가 남보다 더 가진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과 똑같이 내가 노력을 했는데 뭔가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잘하고 많이 가지고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을 나는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사명감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뭔가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정말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담감이 있다면 이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방치된 아이를 보면 뭔가 불편하고 저렇게 아이들을 놔둬도 되나 하는 불편함과 부담감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아무의 눈에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있는 사람의 눈에 이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보여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누군가의 마음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부담이 생겨서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에콰도르 아우가 부족 선교를 떠났다가 그냥 해변가에 도착하자마자 죽창에 들려 순교한 짐 에리엇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국에 남아서 그냥 얼마든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식인종들이 사는 아우가 부족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느냐면서 말렸지만은 그때 그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2번, 3번, 10번 들어야 합니까? 이 짐 엘리엇의 가슴에 부담으로 남은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2번, 3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남들보다 뭔가 유심히 뭔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사명의 방향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뭔가 상처가 있다면 이것이 정말 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뭔가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낸 사람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사명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상처가 상처에게 말을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 상처가 아문 상처 이제 그렇게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 아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처에게 말을 걸 때에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상처투성의 사람 비로소 입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 마치 어느 강도가 어느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손을 들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한쪽 손만 들어오려니 강도가 화가 났습니다. 이 화가 난 강도가 다른 손마저 번쩍 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신경통이 있어서 한쪽 팔은 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신경통이라고 하는 말에 신경통이요 하면서 강도가 갑자기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신경통이 있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은 이 신경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집 안주인은 차를 끓여오고 그리고 강도와 주인은 신경통으로 시작해가지고 한밤중에 아주 다정한 그런 얘기가 꽃을 피웁니다. 이 얘기는 오헬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이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주인의 신경통이라는 상처가 강도의 상처에게 말을 걸었더니 강도는 금방 순한 양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상처에게 말을 걸 때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강한 힘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사명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치료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의 병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영의 병도 치료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은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오늘도 치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할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움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힘들게 하는 일에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명일 확률이 많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즐겁다고 다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즐겁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넣어두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양을 키울 때도 왜 형들 두고 내가 양을 키우냐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물맷돌을 잘 던져서 양을 죽이러 오는 곰과 사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연구하면서 오히려 재미있게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 실력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남들 같으면 하나님을 벌써 떠났을 텐데 원망하면서 그런 도망 다니면서도 시편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그 광야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출전하면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나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이 할인그룹 회장 김문국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양계 분야의 1등 그룹이 되는지 간증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닭 키우는 것을 너무너무 즐겼는데 11살 때 외할머니가 병아리를 사줬습니다.
10원짜리 병아리 10마리. 병아리를 몇 주 키워서 내다 팔았더니 10원짜리 병아리 한 마리가 300원에 팔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엄청난 장사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돈으로 다시 병아리를 사서 나중에는 200마리의 닭을 키우게 되었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닭뿐 아니라 그 닭 한 돈으로 돼지하고 염소도 키웁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지금부터인데, 이 회장님은 집에서 중학교까지 걸으면 1시간 30분 걸어가는데 왕복 3시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근처에 돼지 먹일 음식 찌꺼기가 있어서 학교 등교하기 전에 돼지 음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미역밥 끌고 1시간 30분 가가지고 음식 싣고 1시간 30분 돌아와서 돼지에게 음식 주고 다시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갔다가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하루 왔다 갔다만 6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4시에 그 리어카를 몰고 돼지 음식을 실으러 가는데 그렇게 신이 나고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10원짜리 병아리가 매출 10조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닭이나 키우냐 할지 모르지만 사명 있는 사람은 닭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이리 신광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었고, 만평이 되는 땅을 성전 부지로 내놓고 건축 중에도 수백억 헌금을 해서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분에게 즐거움의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 즐거움으로 사명의 자리에 오르게 했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행한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속에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즐겁게 우리가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은 기쁨은 마치 사명의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남들은 일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치 놀이처럼 재미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명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사모함이 있다면 이 사모함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룰 때에 먼저 마음속에 굉장히 사모함을 주십니다.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강력한 소원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6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결코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묻어두면 썩습니다.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남들보다 더 가진 부분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어떤 부담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는지, 어떤 상처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지, 내 마음에 꺼지지 않은 꿈과 소원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것을 찾아서 묻어두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묻어두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모님은 70년 동안 사업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70세 은퇴를 선언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쟁이가 은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쓰려고 하니 70년을 투자했는데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쓰려고 70년을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너 이제 어디 도망가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금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때 부름받고 노년이 되어 순교할 때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대사명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받았습니다. 또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대사명, 그리고 6가지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가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남보다 내가 더 가진 부분, 또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나에게 있는지, 또 어떤 상처를 경험했고 치유받았는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며 내 마음의 소원, 사모함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